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 어머님으로부터 또 형님이나 누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고 보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이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키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저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의 사랑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부부 관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특별히 부모와 자식 관계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시간을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먼저 부모와 자식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먼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습니까?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워와서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모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은 들판에 버려진 자식이었다. 버려진 아기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아기를 주워다가 데려다가 키웠다는 것입니다. 탯줄도 자르지 않았다 그랬죠.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잘리지 않은 채 버려진 아기를 주워다 키웠다.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를 핏덩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그런데 성경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핏덩이라는 말씀을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를 핏덩이를 주워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핏덩이가 아직 발짓을 하고 있죠.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버려졌어요. 그래서 이 핏덩이 어린아이가, 아기가, 갓난아이가 들판에 버려진 채 그대로 놔두면 이 아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시라면 들판을 지나가다가 이런 핏덩이를, 죽어가는 핏덩이를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한 사람이 이 들판을 지나가다가 이 핏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기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기는, 버려진 아기는 여자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남자는 친히 이 아기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주워온 아기를 자기 친딸처럼 정말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금과 은으로 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금과 은으로 된 예쁜 옷을 만들어 입혔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고 만들어서 먹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이 아기는, 이 딸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것인데 이 아버지가, 주워온 아버지가 심지어는
이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오늘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아마 이 아버지는 주온 아기를 주온 아버지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왕이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왕. 그래서 이 주온 아기를 잘 키워가지고 사랑을 키웠고 아기가 예쁜 처녀가 되었을 때에 왕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은 왕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버지가 딸하고 결혼을 하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친딸이 아니니까 결혼할 수도 있겠죠. 이 아버지가.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마치 버려진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가 직접 낳은 딸처럼 사랑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을 만큼 사랑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는 버려진 아기를 데려다가 정말 친딸처럼 키웠고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소설이나 동화책,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을 주어다가 그렇게 친자식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던 사실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냈던 그 일이 뭐냐면 마치 들판에 버려진 아기, 다 죽어가는 아기를 데려다가 키운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결혼했죠. 부부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예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는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노예 생활하던 죄 가운데 살던 그런 버려진 아기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죽어가는 버려진 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데려다가 키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들판에 버려진 아기를 데려다가 키워준 것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들판에 버려진 채 죽어가던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를 데려다가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키우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친자식으로 삼아주셨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남편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버려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자녀와 아내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버려진 자녀가 아니라,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려진 우리를 데려다가 키우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버려진 아기였기 때문에. 갓 태어났지만 버려진 아기. 들판에 버려져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그냥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 의의가 있어서, 뭐 우리가 잘생겨서 뭐 가진 게 있어서 우리를 데려다 키우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만 우리는 살 수 있다. 즉 인간의 구원이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 천국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행이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데려다가 키우신 자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구원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버리셨다. 아이러니죠? 버려진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버렸어요.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버려진 아기에게 살라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버림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을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버려진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들판에 버려진 아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죄인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아들을 믿을 때에만, 버려진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만 버려진 아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즉 유다 백성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편,
즉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16장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내로 삼았는데 이 딸을 내게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왕후가 됐다 그러죠. 왕이 아내니까 뭐 이제 화려하겠죠. 돈도 많고 꾸미기도 했고 옷도 뭐 좋은 옷 입었겠고 화장도 뭐 예쁘게 했을 것이. 화려함을 인하여 명성을 인하여 왕후가 되고 나서 왕의 아내가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행음하게 되었다. 음란하게 되었다. 바람피웠다는 거죠. 음행을 행했다.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화려해졌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화려해졌을 때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우상숭배에 제일 빠졌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 촌에서 살던, 애굽에서 살던 화려하거든요. 당시 가나안 땅. 거기에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멋있는 남자들이 또 너무 많은 거죠. 즉 하나님보다 멋있는 우상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멋있는 것 같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다른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보다 더 멋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니까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복을 갖다 주는 것 같고 하니까 한눈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왕으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뭘 했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까지. 제사장들까지 우상을 숭배했어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요, 부모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다 왕국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너의 근본이 뭐냐? 너의 출생 성분이 뭐냐? 아모리와 헷은 원래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던 족속이죠. 이방 족속이죠. 근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모리와 헷을 부모로 삼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제일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주워다 키웠는데 부모는 난데 누가 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모를 바꿨다는 거죠. 아모리와 헷으로, 이방신으로. 너 출생 성분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노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판에 버려질 때 다 죽어가는 아기를 데려다가 내가 키웠는데 뭐냐 너 지금. 내가 너를 사랑으로 키웠는데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딸로 삼고 아내까지 삼아야 돼. 지금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분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기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더니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 왜 나를 배신하는 거야? 그 내용이 지금 에스겔 16장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유다 백성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유다 왕국이 이제
거의 다 멸망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금 에스겔이 활동하던 이때로부터 약 5년 정도 후에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요.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뭐가 궁금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 남의 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망해야 되지? 왜 망하지? 왜 망해야 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에스겔 16장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궁금함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네 나라가 왜 망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아느냐? 저도 정말 궁금하냐?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내가 너희를 버려진 아기들을 데려다 키웠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나를 배신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대답. 너희들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다 죽어갈 때,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데려다가 자녀 삼았고 아내까지 삼았는데 결국 나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신감은 대단히 컸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유다 백성을, 유다 왕국을 다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어다가 사랑으로 키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항상 잊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아와 아모리아와 헷 이런 세상의 신을 우리의 신, 우리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해당되지 않아, 나는 좋은 아내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자녀다고 라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언제 부모를 배신했습니까? 주워온 핏덩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예쁜 처녀가 되었고 아내가 되었고 왕비가 되었을 때, 왕의 아내가 되었을 때, 즉 화려해졌을 때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함하되. 또 17절 말씀.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되. 또한 19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는가. 무슨 말입니까? 이 아기를 처음 주워왔을 때는, 어렸을 때 자랄 때는 하나님을, 남편을, 부모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늘어나고 나라가, 영토가 커지고 왕도 세우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우상숭배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배신했어요. 근데 무엇 갖고 배신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우상숭배했어요? 아버지가 준 것으로 금, 은과 먹을 것 다 줬는데 너가 그것 갖고 배신했다 그랬죠? 화려해졌을 때에 아버지가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커지니까, 화려해지니까, 유명해지니까 명성을 인하여 행음에 빠져. 여러분, 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봉사하는 것 재밌고, 교회를 섬기는 것 재밌고 기쁘고, 찬송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배하는 것 얼마나 즐겁고 기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막상 모든 것을 주시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라고 해서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보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모조리 다 우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기꺼이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특히 자녀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도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뭔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 요술방망이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자체를 물질의 신, 돈의 신으로 만드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이 평소에는, 집 떠난 자녀들이 평소에는 생전 연락 안 하다가 어제 부모에게 전화합니까? 돈 떨어졌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전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하나님을 안 찾다가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이 들고 나약해졌을 때,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셔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조금 건강해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님을, 부모를 배신합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뭔가 더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 기도 생활, 말씀을 보는 생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 성경을 배우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너무 가지게 많으니까. 너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다가 또 다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오직 금과 은, 먹을 것, 입을 것, 돈, 건강,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주시면 또 하나님 배신하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버려졌던 우리를 데려다가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만, 그런 아버지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돈을 가졌을 때나 잃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언제든지 한결같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날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판에 버려졌던 아기를, 죄 가운데 죽어가던 아기를 주워다가 데려다가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워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내를 삼아 주신 이 일만큼,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버려진 채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까지도 기꺼이 버리신 그 아버지야말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버려진 아기를 주워다가 키워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필요할까요? 돈의 아버지, 금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명예의 아버지, 권세의 아버지, 건강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필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다른 아버지를 찾거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로 오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인 우리들도 때로는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아버지를 찾아야지만 특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화려해졌을 때, 명성을 얻었을 때에도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가나안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야, 진짜 아버지는 저기 있다. 진짜 아버지는 여기 있다. 세상에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가짜 아버지,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혹하는 가짜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이 과거에는 버려졌던 아기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데려다가 키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그 아버지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버려졌던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주워다가 키우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내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진 줄 믿고 이 구원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에서 유혹하는 가짜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물질과 명예와 건강, 세상적인 유혹들, 이것들에 우리가 눈이 팔려서 참 아버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참 아버지만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